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11장 1절부터 원치 않는 어색한 자랑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랑은 그의 오래전 환상 계시 체험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2장 10절에서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를 끝으로 자랑 경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못해 시작했던 자랑 경쟁을 그치고 사도권 변호의 본래 논의로 돌아가 고린도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필요한 변화를 지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강변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의 계획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사례를 거절하고 일체 비용을 자신이 직접 충당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해명의 목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것임도 재차 밝힙니다. 그리고 곧 있게 될 방문이 두 번째 방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은 자를 잘 용납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바울은 어리석은 자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억지로 시킨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추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해서 칭찬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고린도 후서에서 줄곧 추천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울 자신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 의해 추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로 입증하는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사역 가운데 나타난 사도의 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은 참음, 표적, 기사, 능력 네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사도의 표는 표적, 기사, 능력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든 참음, 인내 가운데서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사도의 표시인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추상적인 항목이 아닌 실제로 드러났던 구체적 역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그의 사도됨이 실제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의 사도 사역의 산 결과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런 표들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의 사도됨을 점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역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 부족하게 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즉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은 일뿐이었습니다. 이 일도 바울이 그들을 높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사실 바울은 용서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불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무 불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에게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자신이 감사를 받아야 할 일로 오히려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3차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14절 15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고린도에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그 방문에서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재물 얻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얻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너희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들에게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대적의 비난에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16절에서 18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대적 중에는 바울이 재물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교활하게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있게 자신이나 동역자 디도가 어떠한 이득도 교회로부터 취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그가 보낸 사역자들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행했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자기 변호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변명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3차 방문에서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20절, 21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사라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마도 2차 방문 때 일어났던 일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수치나 굴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바울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즉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속히 해결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한 말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고한 것입니다.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